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초기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바꾼 아주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극적인 전환점이죠. 모든 게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살던 어떤 로마군 장교, 백부장에게서 시작되죠. 네,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 정도 병사를 지휘하는 로마 장교였는데 좀 특이해요. 이방인이잖아요. 네, 로마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주 깊이 경외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 자손에도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 때문에 이방인하고는 교제 자체를 꺼렸던 걸 생각하면 정말 독특한 인물인 거죠. 그 28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배경이. 그렇죠. 그런 어떤 종교적인 또 문화적인 장벽이 아주 뚜렷했던 시대인데 바로 그 고넬료에게 어느 날 오후에 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된 거죠. 맞습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다 기억되었다, 상달되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좀 청하라고, 집으로 초대하라고 지시를 하죠. 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인에게 이렇게 개입하시는 거네요. 네, 상당히 뭐랄까 파격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근데 거의 같은 시간에 요바에 있던 베드로에게도 좀 예사롭지 않은 일이 일어나죠. 네, 맞아요. 베드로 역시 기도를 하다가 하늘로부터 아주 특별한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었나요? 무슨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유대 율법으로는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온갖 종류의 짐승, 네 벌 가진 것,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야, 상상만 해도 베드로는 엄청 혼란스러웠겠는데요. 그렇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이런 소리까지 들리니까요. 네, 그걸 먹으라고요? 네, 그러니까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온 베드로로서는 당연히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하게 거부를 하죠. 그럴만하네요. 평생 지켜온 율법이니까요. 그렇죠.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가르침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명령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음성이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들려요. 3번씩이나요? 그럼 이게 단순히 음식 규정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군요. 뭔가 더 깊은 뜻이? 네, 그렇습니다. 이 환상은 그 음식 규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이걸 완전히 뒤집는 그런 계시였던 거죠. 사람에 대한 관점이요? 네,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모두 깨끗하다. 그리고 모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아, 그렇군요.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가 뭘까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정말 신기하게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딱 도착합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와, 정말 짜맞춘 것처럼요.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또 지시를 하시죠. 네,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로서는 이게 자기 신념이나 율법의 가르침에는 분명 어긋나는 일인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거네요. 이방인의 집으로요? 네, 엄청난 결단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그간의 일들, 환상과 성령의 지시를 통해 얻게 된 깨달음을 고백하잖아요. 아, 네. 그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어떤 민족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요.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확장되는 순간이죠. 네,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베드로가 거기 모인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하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또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로 그때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인데 베드로의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와, 설교 중에요?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요? 네, 마치 오순절에 그랬던 것처럼요.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 신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정말 큰 충격과 경이로움에 빠집니다. 아니,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다니 하고요. 상상도 못했을 일이니까요. 그렇죠. 심지어 그 이방인들이 막 방언,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직접 듣고 보게 됩니다. 그걸 직접 목격했으니 네, 이걸 본 베드로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던 거죠.
보십시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누가 이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아, 복음이 공식적으로 민족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린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나 배경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그 메시지가 정말 강하게 다가오네요. 네, 당신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배경을 가졌든 다 받아들이신다는 것. 이게 당시의 모든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겁니다. 네, 이 사건이 가져온 그 변화의 파장, 이걸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 안에도 뭐랄까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경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물기를 원하시는 그런 경계는 없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